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주님 앞에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죠. 그 율법책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지금 34장에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요시아는 지금 자신들의 처지와 모습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기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고 하였던 것을 앞서서 본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선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탄식하고 여호와께 묻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때의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아 때는 넘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요시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요시아가 그들을 성결하게 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요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홀로 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신정국가고 하나님 나라예요. 지도자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는 너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 사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도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거슬러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명한 중심이 있고 기준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선왕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그 3대 선왕들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다윗이 기준이었고 다윗을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자였고, 그런 왕이 있을 때는 그 왕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였고 복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온 백성이
요시야와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세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을 세울 때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언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 감당해야 할 약속들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법은 그 율법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토록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죠. 모든 계약에는 각자가 이행해야 할 그 의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의무를 다할 때 상대로부터 오는 권리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축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세우는데 율법에 근거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즉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워야 하는 참된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참된 서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과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열정이 올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100가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섬겼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빠지면 100가지를 해도 소용이 없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해놓고 하나님 섬겼다 하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취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아들 이삭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고 100마리의 소가 있고 100마리의 염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원하셨어요. 그때 그 이삭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 의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요구였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쉐마 교육으로도 유명하죠.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요시야가 자신과 그의 백성이 행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32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모든 백성이 언약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을 따른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됨으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영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요시야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정말 어디서 이런 인물이 나타났을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요시야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인물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음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가 있음으로 학교와 일터가 바르게 서고, 우리가 있음으로 교회가 바르게 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요시야 통치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 평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요시야의 통치 아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라고 되어 있죠.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그 뿌리로 남아있는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 뿌리며 완전히 갈아 엎어버리고 없애버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힘썼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다. 바로 요시야가 있으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요시야는 정말 복된 인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가 사는 날에는 이러했다라는 건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요시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만 있고 없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이 되고 전수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때에는 이런 복이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가죠.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나 요시야 때는 넘어갔다. 이것을 기억해 보면 결국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언제 와도 올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시야의 길을 걸어야 돼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듯이 요시야를 통해 죽음이 그 나라를, 그 시대를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죽음이 넘어간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서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언약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자체가 얼마나 그 시대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잡다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주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지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